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지는 신앙이 복되다입니다. 깨어지는 신앙이 복되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잠언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갖고 잠언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10편만큼이나 잠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똑똑해지지 않더라고요. 잠언을 열심히 읽고 난 결론은 뭐냐면, 저의 결론은 인생은 참 복잡하다. 이게 제 초등학교에 느꼈을 때의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인생은 복잡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잠언을 읽으실 때. 왜냐하면 잠언은 참 답인 것 같은데,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답이 똑같지가 않아요. 답이 너무나 다 다른 거죠.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복잡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원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단답형 문제가 아니에요. 단답형 문제에 치중하면 안 되더라고요. 인생은 복잡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참 어려운 교회예요. 참 우리 같아요. 그렇죠? 우리 4명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가 있어요. 8장에 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제사를 지낼 때 썼던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엄청나게 피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문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대단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어디를 선택하든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지지 못하는 이 마음이 이 문제들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된 고기,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그냥 그렇게 팔지 않고 그거를 고린도에서 일반 고기랑 섞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보관 장소가 뭐가 있었겠어요. 빨리빨리 상하니까 빨리빨리 팔아야죠. 그냥 막 섞어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래서 원래 4파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2파로 나눴습니다. 강경파, 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근데 무슨 고기인지를 모르잖아요. 정육점이 다 섞여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고기 먹지 말아요.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야, 그냥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잖아. 고기 먹지 마. 그러면서 근거를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 다니엘을 생각해라.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이 다니엘 얼마나 멋지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안 먹는 거죠. 반대로 또 자유파가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무시하고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얽매이냐 라고 말하면서 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이유, 자유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레위기 19장 4절. 레위기 19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헛된 것이 우상입니다. 헛된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왜 여기 매여서 이 음식을 못 먹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자유파들은. 거기다 플러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왜 너는 거기에 얽매여서 못 먹고 있느냐? 먹어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팔을 나눠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양측 모두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양측 모두 다 너무나 옳아요. 그리고 두 파 다 목적이 뭐냐? 정말 잘 믿고 싶은 거죠.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상대편 뭐 깔아 뭉개는 이거보다도 자기가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식을 제대로 써먹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둘 다 말씀이고 둘 다 너무 옳아요. 자기 생각과 기준이 너무 옳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에게 SOS를 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답을 달라. 답을 요청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듣고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상의 재물에 대한 모든 지식은 니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다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다라는 거야. 너네가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2절입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나도 지식을 알고 있고 당신들도 지식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헛똑똑이가 되지 말자. 다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 생활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는 거에서 플러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나는 안다, 나는 경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확신이 생겨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그렇잖아요?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확신이 생길 때 좋은 쪽으로 생기면 좋아요.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죠. 그런데 이게 나의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했어도 이게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하지 않으면 좋은데 내 기준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지식이 견고한 진이 되고 견고한 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대로 보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맞아요. 이걸 주구장창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지식이고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지식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식은 분명히 힘이 됩니다. 지식은 힘이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되냐면 고집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못하는 고집이 돼요. 그리고 이 지식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덕을 해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을 해친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식만을 추구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열매가 덕을 세워야지. 나의 열매로 인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상처받고 공격받고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모르고 있다. 뭘 몰라요? 사랑을 모른다.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른다. 왜 이 지식을 너에게 줬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이거예요. 겸손하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지식이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이게 나의 견고한 진이 되고 이게 절대 양보하지 않는 분열의 틈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수련의 첫날에 시작부터 그게 그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수련회 때 차를 한 대 더 가져가는 거, 차를 한 대 가져가지 않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짜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차를 가져가고 차를 안 가져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를 가져가면 좀 더 편리할 수 있겠죠. 차를 안 가져가면 망합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셔요. 우리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차를 안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시작부터 뭐예요? 차를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지식이 옳은 거예요. 차 때문에 분열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분열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부가 전국 일주를 꿈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전국 일주. 그러면서 계획을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이 수많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할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더 사랑할게. 우리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너무 멋있다. 우리 나중에 갔다 와서 이거 에세이도 쓰고 책도 쓰고 우리 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전국 일주를 떠나야 되는데 남편만 운전할 수 있는 거야. 이 아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불타오르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그 기대. 그래서 운전면허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하는 거죠. 운전 연수를 해달라. 그래서 남편이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운전 연수를 하는데 남편이 말하는 거죠. 아내한테. 야, 운전 그따구밖에 못하냐. 여기서 시작되는 거, 분열이.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이런 거예요. 여자는 이래서 문제다. 아내가 완전히 정신을 이제 놓쳐버린 거죠. 이게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상하게 좀 알려주면 안 돼? 말을 왜 꼭 굿따구로 해야 돼? 굿따구가 계속 나오는 굿따구가. 굿따구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너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운전대를 잡고 태어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치는 거야. 야, 가! 그래, 가자! 서로 말하는 거예요. 가자! 어디 가겠어요? 법원 가는 거죠. 이혼하러. 근데 여러분, 운전면허를 왜 따려고 했죠?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운전 누가 하든 뭐가 중요해? 운전 안 해도 되잖아요. 가는 게 중요하지. 가서 그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지. 목적이 이혼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가 반쪽 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뭐 교회를 2층을 지어야 되냐 3층을 지어야 되냐 여기는 유초등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여기는 청년부를 해야 된다 지하를 뚫어야 된다 아니다 지하실은 뚫을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교회 건축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더 전도합시다. 다 기쁜 마음으로 건축 시작했는데 나중은 정말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을 붙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럴 바에는 교회 건축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사는지를 보십시오. 뭘 붙잡고 싸우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미 분열됐지만, 이미 음란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내가 배운 지식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지식에 몰두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지식대로 산 거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우상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싸우는 거예요. 또 매번 싸워요. 계속 싸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바울이 응답합니다. 먹어라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런 말 안 해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안에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역자들 찾아가거나 아니면 주변을 찾아가서 내가 오라 제가 오라. 북한이야 한국이야. 고르라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근데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영혼이 상처받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바울은 이 지식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식을 넘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에 치우치면 교만하대. 교만은 넘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인 거죠. 여기도 내가 너 사랑해줄게, 내가 너 품어줄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바울이 도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딱 이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을 하나도 아니에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바꿔 말하면 뭐냐? 그게 은혜예요. 그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덕을 세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덕을 세운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고린도인들이여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능력, 교회를 세우는 힘, 그건 어디서 오느냐?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보다 사랑이 낫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뭐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 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죽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참된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훌륭한 교회들, 훌륭한 교육들을 하죠. 여기 초등부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고, 제가 들었던 예전에 홍수 목사님이 계셨던 그 초등부는 뭐 수련회 뭐 70명, 많게는 뭐 100명, 예전에는 120명 이렇게 가가지고 아예 그냥 로마서 1장 전체를 다 외운대요. 그 초등부 애들이 그렇게 해서 밥 먹고. 네. 지식은 최대한 가르치죠. 지식은 정말 최대한 가르치죠. 중요해요. 지식 아주 중요합니다. 제 마음 같으면 저도 어렵지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암송하고 이걸 매일 묵상하면 마음 가운데 뭐 기도만 하면 마음에서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아까 전에 승현자매님이 찬양 인도할 때 그 이야기 나눴잖아요. 자기 생각이 깨지기가 어렵다고. 솔직하게 진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글로비전 교회는 하나님 주신 것은 애초에 우리가 지식으로 영재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 영재 만들 것도 아니고 뭐 좋은 4년제 보낼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부자로 뭐 성공한 사람으로 키울 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근데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죽는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솔직히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더 깊이 받아요. 그게 아니라 지식은 누구나 줄 수 있어요.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지식에 플러스 사랑이 가려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인지가 내가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지식으로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내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옳은 생각으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 사랑을 기억해라. 네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라.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고, 내가 가진 어떤 기준보다, 옳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품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제물과 같은 문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이 우상의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음식은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음식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들, 우리가 다툼을 생기게 하는 것들,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자존심을 꺾을 수 없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관계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요. 절대로. 제가 아까 전에도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자동차를 가져간다고 해서 은혜가 뭐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안 가져간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뜻이 통과된다고 해도, 내 어떤 생각이, 내 옳음이 통과된다고 해도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해요. 내가 한번 겪었다고 내 옳은 생각으로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가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내 생각이 깨지는 거잖아요. 내 옳은 생각, 내 옳은 지식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진표 목사님이랑 선교를 준비할 때, 그 동유럽 선교 3주 준비할 때 우리 둘이 밤새 가면서 3주 동안 한두 시간 자면서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다음날 가면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래. 열몇 시간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다 취소하래. 외국 사이트 다 들어가서 예매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미치는 거죠. 왜?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트시는데, 아니 여기 가겠다고 했으면 여기 가야지. 내 생각을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탄함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죽는 거더라고요. 그게 죽는 거예요. 순종은 죽는 거예요. 이삭이 죽은 것처럼. 이삭이 순종한 게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따라갈 때, 찢어갈 때, 깨져갈 때, 박살날 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계속 깨져야 됩니다. 계속 찢어져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 우리를 넓혀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 고린도서 8장 보면 양심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뒤에 보면 한 3번인가 나오거든요. 양심.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이 찔려요. 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양심, 지식은 있지만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랑은 있지만 내 사랑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지막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 이끄신 대로 내 생각이 죽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죠.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게 그거죠. 지식은,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지식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할 때 알게 돼요. 무슨 순종?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 신앙의 기준이 아무리 맞아도, 내가 가진 신앙의 지식이 이거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인 잔치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누가 합니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연회장은 몰라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가 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아는 거예요. 물을 떠와라. 그럼 포도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순종 못하죠. 자기 생각에는. 전 물인데. 근데 떠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구나.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하인들만. 순종한 사람들만 안다고요.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것도 결국 뭐냐면 이 똑같은 이야기야. 고린도전서랑. 일하냐 앉아있냐 이 싸움이거든요.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옳고 그름을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다르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드릴 요리를 하느라 아주 분주해요. 열심을 다해서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분주함은 불순종이에요. 마르다의 분주함은 불순종입니다. 우리 납득이 잘 안 가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왜 이게 불순종이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와 같아요.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죠. 성령님 함께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끝은 불순종이에요. 끝은 나만 은혜를 안 줘. 너무 못마땅한 거죠. 다른 사람들 준비도 안 한 사람 옆에 그냥 앉아서 밥만 먹고 그냥 말씀만 보고 찬양만 부른 사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지? 내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지금 그게 마르다예요.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 열심을 냈을 뿐인데 왜 이게 불순종이지? 네, 헬라 원문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 10장,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발치에 앉았다고 써있죠. 누가 앉았죠? 네, 마리아가 앉았죠. 근데 마치 마리아가 주어 같아요. 마리아가 스스로 앉은 것 같아요. 근데 원문 뜻은 뭐냐면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뭐예요? 예수님이 앉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앉으라고 했어요. 먼저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들어와서 애들아 내 발치에 앉아라. 마리아는 앉은 거고 마르다는 예수님 지금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뭐 먹을 것 좀 만들어 올게요. 자기 생각이 맞는 거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죠. 아무리 내 지식이 옳아도 내 예절이 옳아도 앉으라면 앉아야죠. 너는 내 말보다 너의 옳은 생각이 먼저구나. 너는 내 말보다 너의 옳은 지식, 옳은 예절이 먼저구나. 지금 음식이 중요하다 생각하냐? 아니야. 내 말에 순종하고 여기 앉는 게 더 중요해.
마리아는 순종했지만 너는 불순종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끝이 불순종이면 되겠습니까? 내 옳은 지식에만 뭉쳐 있으면 이룰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왜 마르다가 불순종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내 기준의 지식이 더 옳은 거예요. 내 뜻이 더 옳은 거예요. 내 옳은 생각, 내 옳은 지식, 내 옳은 예절, 음식을 준비하는 게 더 옳다. 더 올 수 있죠. 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린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평상시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찢어야죠. 내 생각을 깨트려야죠. 내 옳은 생각이 박살나야죠. 근데 끝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마르다처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까지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한 자마저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내 안의 죄성이에요. 못 보는 거죠.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몸부림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제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매진하고 달려가고 있는지도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옳은 생각을, 내 옳은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게 죽는 거예요. 깨어지고 철저하게 찢어지고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만 찢으라 그래? 왜 하나님은 나만 깨뜨리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놔두고 나만 건드리시지? 그게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고 생명들을 하나님께 앞에 올려드리고 살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고 가고 있는가? 나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인가? 이 지식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자인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한 자가 되기 원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감탄할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줍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붙여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선포하기 원해요. 깨어지고 찢어지는 예배자가 됩시다. 깨어지고 찢어지는 예배가 됩시다. 깨어지는 신앙이 복입니다. 깨어지는 신앙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더 많이 주님 앞에 찢으면서 나아갑시다.